민수기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17장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제 보았던 이 민수기 16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주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내서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려 이 주동자들을 심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만 듣고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으로 사람을 죽였다 하고 오해를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전염병을 통해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당시에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한 것을 알지만 멀리서 이 소식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은 조금만 그 말이 잘못 전달되어도 모세와 아론이 사람을 죽였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만 악한 쪽으로 말을 하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성이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불신앙과 이 죄의 모습이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이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 나온다면 그 뿌리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불평과 원망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다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이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이 민수기 16장과 이 17장의 구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민수기 16장 36절이 민수기 17장 1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수기 16장 36절부터가 이 17장의 시작이고 이 민수기 17장 전체가 이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역을 계획했던 이 고라당과 250명의 이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권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오해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전염병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속죄를 하고 이 백성들에게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멈춰 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 속죄로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과 이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14,700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아론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또다시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7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에게 각각 자기 지팡이에 이 대표자들의 이름을 써서 다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만이 많았던 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팡이는요,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이 지휘관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 지팡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들을 증거계 앞에 두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유치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야 이 제사장이 한번 되어보겠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꿈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게 해서라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계시, 사람이나 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못 알아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법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적이나 표적을 너무 쉽게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결코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표적들이 나온다고 지금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과 이 표적은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선교지나 지금 북한처럼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는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었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세상의 힘으로 차지하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지팡이를 내어보니 정말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요. 또 살구 열매까지 맺히게 됩니다. 하룻밤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또 아무도 변명할 수 없도록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게 하시고요. 다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증거로 남겨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싹이 난 이 아론의 지팡이를 계속 보관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우신 일꾼이기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도록 또한 다시는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가 이것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직분,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담당해야 될 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내고 욕심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속죄의 죄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에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지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과 이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이 성소를 섬기는 직분과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들을 통해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직분을 섬기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섬길 때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직분이 있다면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직분의 소중함을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를 믿어 일꾼이 되었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요. 권사나 집사의 직분, 이 교사나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성실하게 해석해서 깨달은 것을 잘 전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요,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성도를 잘 돌보고 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집사는 일꾼으로서 먼지를 날리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면 결국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따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이 직분을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시들지 않는 이 생명의 멸관을 받을 뿐 아니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